제가 최근에 한 통계를 봤는데요. 그 최근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서 사주나 타로와 같이 점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신문이나 인터넷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점을 보고 사주를 풀어주는 그런 채널도 국내에만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성경에서 우상 숭배나 그런 주술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주나 타로 또 점을 보는 일이 성경적인 방법과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제일 먼저는 참 하나님과 귀신의 영인 것이 다르겠지만 그 외에도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것은 대체로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고민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지 즉각적으로 해답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냐 혹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재미로 해봤으니 괜찮다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사주나 타로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단지 하나님보다 미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알고 싶다, 지금 해결하고 싶다는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점을 보거나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같은 마음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실까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주나 타로를 찾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느냐, 내 때를 고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떠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의 생각에는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의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인 아브람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고자 하죠. 심지어 이 첩을 통해 자녀를 낳는 방법은 당시 보편적으로 그 문화 가운데 행해졌던 풍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본문 3절에 보면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된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앞에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지 오래되자 불안함이 듭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나는 자녀가 없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이니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 사실을 믿었죠.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안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약속을 떠났습니까?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는 믿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방법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그 가정 안에 갈등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지만 인간의 조급함을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약속을 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시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분명 그때 나에게 하신 말씀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오해였나?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었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다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물론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는 게 참으로 어렵긴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면 너무나 괴롭죠. 분명 성경의 말씀과 설교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세상적인 방법 또 인간적이고 때론 무속적인 즉답을 구해볼까 하는 마음도 이 내면에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불안함이 피어나는 거죠.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두 누이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벌써 무덤에 있을 지 나흘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도 위문을 하러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 기다림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 명령하시고 그들 생각 속에 이미 죽은 나사로, 소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생각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릴 가치도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한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야 합니다. 때론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도 15년이 더 지나서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너무나 더뎌서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흔듭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빨리 무언가 결정해서 실행하게 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고 그럴싸하게 다른 방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단거리에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해결을 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향해 달려나간다고 말합니다. 그 표대는 지금 가까이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내 문제와 환경을 즉시 바꾸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옳고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휘포모네라고 쓰인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아래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새롭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만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낼 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상황 아래도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는 참 신앙인,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인내를 주시고 연단하셔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까지 이르는 줄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10년의 세월,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의 세월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조급함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인내는 믿음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론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의 결정을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사레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